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 되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구원자 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재림과 심판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 드리는 것을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까지 이 총 봅시다. 8번의 이 공방전이 오갑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 이제 빌닷, 이렇게 8번의 공격을 욥이 이렇게 받으면서 이 억울한 이 누명과 정죄를 이렇게 받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막 처음에는 막 감정적으로 막 대처를 하고 막 항변을 하고 막 호소를 하고 하다가 점점점 성화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제 27장에서 28장, 29장, 이제 31장, 31장까지 욥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끼어 있는 이 28장을 보면요. 읽으면은 그렇구나 싶은데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실 때 좀 뜬금없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의 대화의 흐름은 새 친구는 욥이 네가 숨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와 재앙을 당한 거야. 이 말을 들은 욥은 아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말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가 당한 이 일은 그런 죄로 인해서 온 일이 아니다. 이런 대화만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왜 갑자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잠시만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러분, 진짜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금, 은, 뭐 보석, 뭐 혹은 뭐 아주 저렴한 거더라, 사실 저렴하지도 않죠. 요즘 철값이 얼마인데 뭐 철, 뭐 동,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주 힘든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고 막 매달려서 흔들리느니라 막 절벽에 매달려서 막 뭘 캐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값어치 있는 그 귀금속 혹은 어떤 뭐 필요한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이렇게 얻어낸다는 거를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2절부터는요. 그런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지혜와 그런 보석들은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혜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 전체에 흐르는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런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참된 영적인 지혜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아까는 이 일면으로는 사람보다 우월한 것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솔개, 매 시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용맹스러운 사자도 얻지 못하는 것을 사람은 얻어냈는데 노력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도 얻어낼 수 없는 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애쓴다고 얻어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거는 현대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더 공감되지요. 사람들은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은 여전히 사람의 손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계속해서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 욥이 이제 하는 말의 의도를 이제 혹시 알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광물들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영적인 지혜는 그 사람의 노력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확신에 차서 비난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이 아주 얄팍하고 좁은 신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욥을 정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얻은 신지식의 출처가 뭐였습니까? 환상 가운데 체험한 것. 조상들로부터 습득한 지식. 노력하고 어떤 애써서 얻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앞에 광물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듯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체험하고 뭐 어떤 습득을 통해서 일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온전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욥은 지금 친구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주 얄팍하게 너희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너희가 체험한 거, 너희가 배운 거, 경험한 거, 그거를 가지고 지혜롭다 하면서 나를 정죄했지만 참된 지혜는 너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지요. 이게 본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나서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얻은 것들,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우리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결국에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욥과 같이요.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쉽게 해서 믿음을 얻고자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말씀을 통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던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한없이 얄팍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읽으면서도 말씀드렸지요. 얄팍한 신지식은요, 얄팍한 믿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면요. 이 28장을 통해서 욥은 지금 친구들의 얄팍한 지식과 그들의 믿음과 정죄를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 42장을 보면요. 이 비난에 해당되는 사람이 욥 스스로 본인이라는 것을 실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본인도 어느 부분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욥을 비난하거나 새 친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겠구나.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어제보다는 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겸손히 구하며, 또 이런 겸손을 하나님께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욥의 새 친구처럼 속단하지 않는, 여러분의 체험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맞았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 있는 일에는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힘을 주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겸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을 읽으며 더욱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